이제 2절에 보면 몰렉이 나오는데 몰렉은 암몬 자손이 섬긴 그 우상입니다. 노스로 만든 건데 몸체는 송아지고 팔은 이제 포옹하는 듯한 그런 그런 모습을 가진 우상입니다. 우상. 암몬 족속은 그 자기들의 어린 아이를 죽여서 이 몰렉에게 바치거나 혹은 몰렉 제단의 불에 아이를 태워서 그 바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후대로 내려가면은 이제 몰렉 신상 앞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불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금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것이 지으심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한 것이고 결국 그 이 암몬 족속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이 암몬 족속의 그 제사법을 따라하다가 결국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 하나님 몰래 제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걸 그 묵인하는 자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 접신한 자는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이제 무당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는 무당이고 박수무당은 점쟁입니다. 점쟁이.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의사도 없고 또 막 전쟁은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신접한 자들을 쫓아다닌 거죠. 이런 자들을 이제 이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과 음란한 짓을 했다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백성들을 신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신랑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니까 음란하게 섬긴 겁니다. 음란하게 섬긴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걸 말씀하면서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뭐 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로부터 뭐 하나님이 일일이 나타나 가지고 이거 하지 마 스톱 뭐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은 본인이 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그런 곳에 가지 않고 그런 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온 세상에 그 충만하게 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은 곧 아버지 어머니를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은 그 생명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렇습니다. 그 이런 말 할 때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그의 피가 9절에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피가 자기 11절에도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에도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조가라. 또 13절에도 그렇고 자기 그 16절도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값을 치러라 그런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예, 지켜야 된다.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어,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네가 단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라. 거기에 대한 이 죄값을 치르게 되고 뭐 그 죄값 치르게 됐을 때 뭐 우울하다, 아 슬퍼요, 괴로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그런 말 하기 이전에 네가 무슨 죄를 저질른가 바라보고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런 죄값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면은 반드시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22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땅이 토해 버린다는 거죠. 예. 요새 그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서 뭐 중국 조선족까지 합하면은 막 200만 명, 3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점점 많아진다 하는데.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여기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추방합니다. 추방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를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 땅이 너를 토해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23절부터 너희는 내가 그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이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있는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건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가증이다. 그걸 쫓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쫓아가지 마. 예.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청교도의 그 어떤 신앙적인 자유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럽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건너갔죠.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의 꽃을 피우고 그 신앙적인 것을 많이 정착시키고 해서 기독교 국가의 어떤 그 대국이 되었죠. 대국이.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토속 신앙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그 남미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사람들이 남미 대륙을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 그 미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뭐 기록이 많습니다. 영국도 그러고 네덜란드도 그러고 그 프랑스, 독일 다 그 신앙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초기 사람들이 그렇게 이주했어요. 근데 남미 대륙은 왜 갔냐 하면은 금을 찾아갔대. 금덩어리, 금을 찾아서 들어갔죠. 가니까 금이 많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거기 들어서는 금 때문에 그 땅을 정착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신앙으로 이 북아메리카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남아메리카는 금을 찾아 들어간 거죠. 한쪽은 신앙 때문에 이주했고 한쪽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주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몇백 년 흐르니까 북미와 남미는 천지 차이 나죠.
북미는 여전히 신앙이 기반이 되어 있는 국가고, 남미는 그야말로 타락의 온상이죠. 타락. 마약이 세계의 마약, 매춘, 그다음에 폭력, 갱단들, 세계의 갱단은 다 거기서 나오고 온 세상에 악한 것이 다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그 조상들의 어떤 그 DNA 뭐 함부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조상들의 그 인간이 가진 그 욕망, 그 조상들이 그 땅을 지배에 들어갈 때 원주민들을 그냥 무조건 다 죽였잖아요. 무자비하게 죽였다고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그 땅을 그렇게 타락시켜 버린 거죠. 타락시.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이전에는 그도 나름대로 왕국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그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그 땅이 막 토해내는 겁니다. 그 땅을 막 들어온 사람들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 남미라고 하는 대륙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냥 무엇을 심어도 농사가 잘 될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 그러죠. 그런 땅을 가진 나라가 그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로 변해버린 거지. 변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남미로 막 이민을 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아나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라가 뭐 엉망이 되고 타락하고 변해가는 거죠. 그 땅을 막 사는 사람들 토해버리는 겁니다. 토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사를 갔을 때도 이사간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를 규례와 법을 지켜야 땅이 토하지 않는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집에서 우리 현대인으로 개입하면은 새로 어떻게 이사간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집이 토하지 않는다. 복 받는다는 거죠. 복 받는다. 그 집에 살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인데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먹는 것도 이렇게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5절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구별했으니까 구별된 자로 살아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 주일날 예배 다니고 뭐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 행위적인 것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는 걸로 깨달아요. 그래서 요새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이나 뭐 케이블 TV나 뭐 틀어놓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 설교 듣는 것도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뭔가 깨달음이 주니까. 그러나 설교는 그 해석한 겁니다. 목사 개인이 해석한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 말씀에 대한 공부를 단어 공부도 하고 전후 맥락을 따지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저도 목사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 생각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전문제인데 그래서 말씀이 왜곡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별로 안 읽어요. 아마 여러분
분들은 좀 읽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 20년 지나도 깨끗합니다. 예. 뭐 옛날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성경에는 줄도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책이라고. 뭐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줄을 안 쳐도 성경을 막 열심히 읽은 분들을 보면은 성경 장수를 너무 넘겨가지고 성경책이 보통 책 두 배로 두꺼워집니다. 많이 넘기면은 이 종이가 이렇게 이제 부풀어져서 두툼해집니다. 두툼해지. 저는 그런 성경 가지고 다니는 분들 그 청년 시절에도 여러 명 봤어요. 여러 명 보고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분 봤는데, 예. 그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지키죠. 예, 말씀을.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인으로서 뭐 10년, 20년, 몇십 년 그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도 이 인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게 100번 낫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게 낫지. 왜 자꾸 해석한 말을 듣느냐. 물론 성경이 어려우니까 해석한 걸 듣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성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계속 읽으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다른 책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이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